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희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혹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왜 천국은 겨자씨일까라는 제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닥친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일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의 핵심 주제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55장 1절 2절에 보니까 돈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수고는 했으나 신통한 결과를 맺지 못한 사람, 무거운 짐과 번민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희망을 상실한 이사야의 청중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잠깐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가 언급됩니다. 그 중 핵심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남왕국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안간힘 썼던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역대하와 열왕기하 내용과 중첩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핵심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에는 희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청중들 역시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는 그로부터 170년에서 200년 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청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내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난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의 그 한 이야기를 본다면 거기에는 고난받은 종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55장은 그 고난받은 종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희망의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200년 동안 이 포로에서 귀환해왔던 유다 백성들의 핵심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포된 희망, 그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세 단어, 오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고 찾으라 하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1절에 오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오라라는 단어가 2번, 와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오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희망의 출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만 거기에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 영어로 hope이라는 단어, 희망을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동반되는 열망, 획득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바라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기, 이런 기대감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져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작가들은 책을 쓰지 못하고 출판학을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면 부부들에게는 이혼뿐입니다. 심지어 희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사는 것 같으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희망이 힘든 시련을 맞게 될 때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됩니다. 희망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갖게 만듭니다.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희망은 세상에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희망을 갖자, 절망을 날려버리자,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조금은 이득이 돼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짐했던 희망은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희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 희망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비교를 통한
성취의 강한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성공했어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성공했으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우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마귀가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위겐트 몰트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징집되어 독일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18살의 청년들, 군대에 징집된 청년들에게 히틀러가 책 2권씩을 나눠줬어요. 하나는 괴테의 시집, 또 하나는 니체의 책을 줬습니다. 그 책 2권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절망인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영국군 한 군목이 수용소에 왔다가 시편이 붙어있는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이 몰트만이라는 청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몰트만은 석방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물리학도였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돼서 그가 전한 것은 희망의 신학 운동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패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한 함과 우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몰트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한 역사적인 증거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수고했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의 낙오자와 패배자들, 무거운 짐과 번민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이사야의 청중은 문맥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 이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서 주지 않아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수모를 겪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적인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차별한 거예요. 이 제도적인 차별은 조상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국가는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잡혀갔습니다.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참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차적으로 먹고 마치는 욕구문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너희 배고픈 자들아 와서 내가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고픈 자들아 그러지 않고 목마른 자들아 그랬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목마름이더라고요. 목마름. 밥은 안 먹어도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동안 물은 반드시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와 절망, 무시무시한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의 청중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쉼없이 끝이 없이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돌아오라고 이 땅에서 외치고 있는데 점점 더 사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희망은 심판과 멸망당한 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수고를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희망의 출처가 성경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12명을 선택하고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하도 커갖고 두 사람이 작대기 깨서 어깨에 메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10명은 거기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초롱성처럼 견고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온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한 백성들이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한 장관을 앞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합니다. 이들은 악평했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딱 2명, 12명 중에서 2명, 6분의 1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견고합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하고 동일한 사실을 절망의 눈으로 본 사람, 이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했고 그래서 같이 절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지만 부정적으로 절망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가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수이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아신다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게 돌아가고 눈앞에 절망적인 사건들이 드러날 때 나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팩트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팩트에 두려움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니라 두려움이 팩트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약속,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고 두려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고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팩트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절망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감정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인 징후들이 보여요. 그것이 팩트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 공장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데 잘 팔리지가 않아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팩트입니다.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이 괴롭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 지금 당장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에는 돈이 없는 것이 지금 당장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난 2달 한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끝나고 오늘 오프라인 예배 첫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막상 교회에 오면 와야 될 사람들 안 보이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살짝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사실일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절망을 덧입혀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둘 다 동일한 것을 보았고 다르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르게 반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유독 내 가족에만 찾아왔나요?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만 드렸나요? 곤혹스러운 상황은 나만 겪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나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단 2명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구절절이 옳은 것 같아. 설교 들을 때는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딱 내 앞에 놓였을 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나온 성폭행범들 대부분은요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상에 심취해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될 것이 뻔한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상의 일을 현실에서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하고 음란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계속해서 게으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을 꾸준히 해서 교회 홈피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막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되게 창세기같이 그냥 두꺼운 거 나눠주면 먼저 기가 지를 텐데, 얇은 거 이거 일주일 만에 딱 한 권 띄고 다음 주에 또 한 권 띄고 그렇게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과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때로는 곤혹스럽고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실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찾으라는 단어입니다. 찾으라.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한 세 번째 메시지는 찾으라, 부르짖으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약속한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세상사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충동은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하십니까? 전화기 먼저 들입니까? 예? 전화통 먼저 드는 거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 사업을 해서 힘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단순한 도움 요청은 너무나 허황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뭐 있단 말인가? 직장을 구하려면 인터넷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연락이 안 오면 또 내고 또 내면 되지, 자기소개서를 잘 열심히 써서 내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에는 기도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최고의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미국의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신앙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99%가 신을 믿는다고 대답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대답했어요. 순수 학문인 수학자들 사이에 더 높은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과학과 기도는 서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하고 그냥 자기 기술로 치료하는 것하고 임상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심장, 혈관이나 면역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있어서 기도를 좋아한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의학자들이 밝힌 것은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혜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과 식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의식과 흐름과 특성에 관한 최근 이론들을 보면 기도는 정신력이 한 개인의 뇌와 육체에 국한된다고 했던 과거의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기도에 의해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범죄율도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희망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세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찾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일을 겪을 때 당황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상실감을 감출 수 없고 곤혹스럽이 증폭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곤혹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은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